최근 유튜브 이 영상들을 보면 사람 심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토론하는 영상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쉽게. 되게 한국에서도 좀 저명한 그런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좀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 영상들을 좀 보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성격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때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근원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근원은 항상 과거의 어떠한 사건, 또 과거에 자라온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물론 각각의 다른 문제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결국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과거의 그 모습, 그 과거에 자라왔던 환경 또는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지금 모습, 우리의 지금 모습은, 또 어떤 우리의 행동은 과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면 이 겉으로 보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걷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국어를 해야만 한다는 것,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사람의 문제를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봤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현재의 문제를,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현재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기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 공동체는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기에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구걸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걷지 못하는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하려고 성전 앞으로 매일매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나오는 것마저도 스스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걷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거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걸할 수조차도 없는 굉장히 비참한 사람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냥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나서 돈을 더 벌게 했다던가, 또는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앞에 놨다 놓으면 돈을 더 받을 거니까 이제 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여 가야 됐기 때문에 어떤 행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하려고 오후 3시쯤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된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걷지 못하는 자를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이 베드로는 먼저 구걸하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 구걸하던 자는 돈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앉은 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그대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이죠. 7절 8절 말씀을 보실게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그는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평생 못 걸었었는데 갑자기 걷게 됐고 뛰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돈을 원했는데,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 그 돈을 원했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면서 그를 걷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지금 당장 그가 원하는 그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면서 그 걷지 못하는 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제가 앞에 소개한 것처럼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현실의 문제 또한 해결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장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원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그런데 전 여기서요, 잠깐만 우리가 살짝 옆으로 나와서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킨 그 장면이에요.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장면인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자, 앉아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요, 여러 번 보고 전에도 봤고 뭐 예전에도 봤고 그랬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던 거예요. 뭐냐면 이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 회사에 매니저님이 계신데 저에게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목사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마주보고 일으켜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올리나요? 아니면 옆으로 가서 이렇게 부축해서 올리나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부축해서 올리죠. 근데 왜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그냥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당겨서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질문이지? 여러분이 질문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고 대단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듣고 무슨 소린가, 이런 질문을 하실까, 그래서 곤란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질문인 거예요. 제가 주중에는 어르신들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잘 앉고 일어나는 게 어려우세요. 그죠? 그래서 앉아 계실 때 제가 이제 옆에서 도울 때가 있죠. 일으키실 때. 절대 저도 이렇게 가서 어머니 일어나세요 하고 이렇게 안 땡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 가서 어머니, 아버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한다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님들은 걸으시죠. 조금 힘드실 분이지만 걸으세요. 그런데 저 옆에서 이렇게 부축하는데 평생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오른손 잡고 이렇게 그냥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이게 재밌다,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묵상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묵상의 해석입니다.
다른 건 그렇다고 이상하진 않아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른손을 왜 기록했을까? 베드로가 왼손잡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른손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치유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른손은 성경에서 오른손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을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앉은 뱅이,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부분에 오른손을 명시한 것은 그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베드로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베드로는 일전에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리를 걷다가 물에 금방 빠지죠. 그 이유는 뭔가요? 걷다가 내가 물 위에 있구나라는 거 인식하자마자 바로 물에 빠지는 거예요. 뭐 한두 발짝이라도 대단한 거긴 한데요. 마태복음 14장 25절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워서 물에 바로 빠지는 그 경험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무슨 경험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죽고 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또 그 경험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후에 또 뭘 경험해요?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베드로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그 사건 이후에 산전수전 공준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고 배신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까지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이전과는 다른 믿음이 된 거죠.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무리를 걷고 빠졌던 그때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의심을 하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포했고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앞에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리고 옆에 가가지고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리고 손을 잡고 그대로 이렇게 세웠다고요. 뭔가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이제 베드로에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에게 오른손을 내밀고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운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산전수전 공중전이 필요하다는 걸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쁨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어려움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슬픔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괴로움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신앙 안에서 보내지면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산전수전 공준전을 겪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원했던 건 뭐였나요? 돈이었습니다. 그죠? 물론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기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는 지금 당장 이 배고픔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당장에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게 포커스예요. 지금 문제.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돈으로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걷지 못하는 남자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오늘 하루 잠깐 있다가 갈 그런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요, 그 자리에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분명히 오늘 하루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걷지 못하는 자는. 그러나 그는 내일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구걸을 해야겠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아니라 영원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어야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앉아 있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아까 본문을 보면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는요, 평생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못 걸어서? 아니요. 아무도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변화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이죠. 상징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은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 바로 성전 미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어두운 곳이죠. 죽음의 자리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어디 자리에 앉아 있었는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자와 내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으려고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침상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4명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놔 놓는 이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의 그들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보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네 침상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 너의 침상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했을까요? 거기가 비좁아서 침상이 있으면 좁으니까? 아닙니다.
너의 과거가 뭐였는지를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돌아가서 침상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맞아, 나는 못 걷는 사람이었어. 나는 중풍병자였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걸을 수 있네. 여러분, 우리가 안진뱅이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진뱅이였던 시절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던 자들인지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요. 이처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베드로는 단순한 도움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죠.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돈은 그날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서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 하루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꾼 거예요. 전체의 삶을 바꾼 거죠.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근본적인 회복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뭔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내가 아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치유의 사건으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궁금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더 깊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걷지 못하는 문제죠. 피지컬적인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소외.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 뭔가요? 영적인 문제죠.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처음부터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다 라는 걸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금과 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이 때로는 안진뱅이와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보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내 눈앞에 필요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안진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구하는 것,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더 구하는 그런 삶.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순모임을 통해서 하고 있는 복음 중심 삶이라는 책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무언가 하는 신앙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분을 깊이 더 묵상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어떤 그런 의로움과 행위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죠. 얼마 전 제가 이제 순모임을 다녀와서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 그날 이런 나눔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좀 집중하며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주님, 주님, 주님만 얘기하면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에게 더 집중하게 해주세요. 내 삶을 주님께 더 드리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구하는 삶을 살고, 이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든 생각이, 내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 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기도를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 중심 삶이라는 건요, 주님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동시에 우리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책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될수록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베드로는 그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이 더 필요할지 몰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 제가 차가 되게 필요했어요. 차가 침수돼가지고 차가 폐차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일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나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그 필요한 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것만 구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 현실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분을 딱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눔하는 복음 중심 삶 책 42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마치 배가 앵커를 땅에 딱 박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의 뿌리를 박아놔야 하는 것이, 그렇게 깊이 뿌리를 박고 나를 중심에 두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혹시 사시면서 지내시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한 번만 해보세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생각보다 뭔가 이 가슴속에 뜨거움 같은 걸 느끼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제발 다음 주 와서 전 그런 거 없던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 정죄, 제대로 안 했어요 이렇게 할 거야. 농담입니다.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분명히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어떠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은과 금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금값도 많이 올랐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구하는 삶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과 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과 금이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금과 은으로 내 마음이 만족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분명한 것은요, 은과 금은 오늘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눈앞의 필요를 넘어서서 은과 금만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가장 붙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고요.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은과 금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욱 응답하실 그 우리 하나님을 좀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